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1절 함께 읽겠습니다. 수학과 과학을 보면 공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이 공식을 대입하면 그 문제가 이렇게 술술 풀려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는 공식을 알고 그 공식대로 정답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 공식이 정말 필요하고 적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공식을 잘못 대입하면 아무리 쉽고 쉽다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도 쉽게 풀려나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도 이게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은 모르지만 저도 운전면허 딸 때 S자, T자 이렇게 하면서 어디 각도에서 어떻게 돌리라고 이렇게 다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공식을 땄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아무리 먼 길을 가더라도 길을 알면 찾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좋기 때문에 잘 나갈 수 있지만 예전에는 그것이 발달되지 않을 때 그 길을 아는 것이 바로 공식인 것입니다. 기차는 또 레일 위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레일 위로 달려가는 것이 바로 기차가 가지고 있는 공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늘 나는 비행기도 또 바다 위를 가르는 배도 항로가 있어서 그 항로를 따라가듯이 이와 같이 모든 세상에는 다 공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도 중요한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자신의 뜻을 성취해 가는 데 있어서 반복되어지는 공식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공식을 알고 어떤 상황과 문제 앞에 적용해 간다면 의외로 답은 정말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공식을 잘 적용하고 대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이 본문은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고기 5마리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겼던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오병이어 그 사건 이후에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환호성을 지르게 됩니다. 만화와 같은 일들이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겁니다.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은 정말 의아해하고 이 일을 해낸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은 정말 메시아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즉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해결해주고 그들은 또한 로마의 압제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라고 하는 그 시대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필요를 해결해주고 채워줄 분이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환호성과 반응 앞에 정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지만 머무를 수가 없었던 이유를 요한복음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15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신기한 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만 모여드니까 우리 같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 앞에 환호성도 지르고 함께 축제의 자리를 벌려도 될 듯한데 예수님은 그들이 왜 예수님 앞에 나온지를 알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 알고 계시는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그들을 떠나서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충분히 그 시간을 즐겨야 되고 사람들과 기쁨을 나누셔도 될 텐데 예수님은 무리를 흩으시고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반대 마을로 가게 하고 혼자 산으로 이렇게 가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의 초점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카메라가 있을지라도 그 카메라가 앵글을 잘못 잡으면 좋은 그림과 좋은 사진을 만들 수 없었듯이 예수님도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오로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있고 또 로마 시대에서 그들이 해방되어지는 것에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과 뜻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관점과 그들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이 틀렸기에 그 자리를 바로 떠났던 겁니다. 하지만 이 환호성과 축제의 시간에 머물러 싶은 또 한 무리가 있었는데 그 무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제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제자들도 이 사건을 보면서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무슨 경험이냐면, 야, 정말 우리 스승님은 대단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조금의 떡과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냐고 하는 겁니다. 이분을 우리가 잘 따라다니며 이 나라에서 분명히 한 자리를 얻고 명예를 얻는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5월 대선을 끝나고 이제 이렇게 새로운 대통령을 이렇게 맞이하고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걸 참 보면서 그 대통령과 함께 그 긴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고 하는 생각이 이렇게 들어집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될 때 정말 고통스럽게 여겼던 그 사람이 지금 비서실장과 같이 문재인 옆에서 10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고했던 그 수고를 보면서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그 위로와 수고를 보상해주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 제자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이제 로마가 자유케 되는 그 시간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도 마음속으로 이제 한 자리를 얻을 수 있다, 최소 뭐 어떤 자리라도 하나 꿰찰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눈에 비치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오신 분이기보다는 자신들의 무엇은 특권과 위치를 얻게 해줄 분이라고 제자들 또한 생각했던 것이죠. 만약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하지 않고 가만히 두셨다면 그들은 그 감격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날 밤 한바탕 축제를 그 자리에서 벌였을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짐 싸라. 그래, 저 길로 다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배에 올라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태워서 보내십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어떤 전반적인 배경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사건이 마무리되고 평화롭게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군중을 피해서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이슈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데 그 배에서는 오늘 본문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한번 4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8절 있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긴박한 상황에 갑자기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이 바다를 건너가게 하신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축제의 시간이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려고 했는데 누가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보냈습니까? 군중이 아니라, 또 제자들이 스스로 했던 것이 아니라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 보내신 겁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이 일어나도록 원인 제공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에 오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의문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의문점들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이슈이자 관심사인 거예요. 앞서 말했듯이 우리가 이런 의문점 앞에 잘못된 공식을 적용하면 다른 답을 얻고 그 예수님이 배에 태워서 고난받게 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른 답을 얻게 되고 예수님을 향한 원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정확한 공식을 대입하면 그 갈등보다는 감사와 기쁨의 신앙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다가 예배를 드리면서 감동이 오면 어떻게 하십니까? 신실한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아멘하고 이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순종 이후의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돌아오는 결과가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일 때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하냐고 하는 겁니다. 그 대답이 오늘 우리가 던져야 되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탔는데 왜 광풍을 만났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디를 갔고 어떤 일을 결정했고 어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내가 원하는 어떤 답을 얻고자 이렇게 나아갔는데 돌아오는 결과는 너무나 힘든 결과를 얻는 거예요. 고통이고 문제와 같은 일들을 겪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마 배에 탔던 제자들의 심경도 똑같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더 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배를 타고 재촉만 안 했어도 그들은 이 풍랑을 만나지 않고 그 5,000명을 먹였던 그 군중들과 함께 너무나 즐거웠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그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을까?
예수님은 왜 준비되지도 않고 또 의료시설이나 문화시설도 준비되지 않는 그곳에, 이 나주혁신도시라고 하는 곳에 우리를 보내셨을까?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배를 타고 재촉해서 우리들을 이와 같은 어려운 지경으로 지금 우리를 보내시는 건가? 제자들은 해질 무렵에 이른 새벽까지 돌풍과 맞서서 사투를 벌였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고 당황했을지 짐작이 됩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마치 우리 인생과 같다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순항하는 배가 갑자기 동풍을 만나듯 평범하고 또 익숙해져 있어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를 어딘가에 떠미시는 주님의 손길을 반드시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황하게 됩니다. 어쩔 때는 이렇게 갈릴리 바다를 잘 아는 제자들에게는 더욱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고 어떤 일을 결정했는데 막상 돌아오는 것은 잘 되고 좋은 결과보다는 손해를 얻게 된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큰 고통과 좌절이 찾아오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며 이 땅에서 잘 되고 복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막상 현실에서 일어나는 사실은 복과 축복보다는 더 어려운 고난의 일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예전에 4년 동안 섬겼던 교회가 있는데, 거기 이제 광주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는 정말 신실한 분이 한 분 계세요. 목사님과 사모님과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이제 들려오는 소식은 뭐냐면 그분이 이제 한 46세 정도 됐는데 루게릭병에 걸리신 겁니다. 루게릭병이 걸려서 이제 그 병이라고 하는 것은 다리부터 점점 마비가 오는 병이더라고요. 다리부터 마비가 오고, 그 다음에 제가 나올 때는 이제 개척하기 위해서 나왔을 때 그분은 이제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겨우 예배당에 나왔는데, 최근에 들려지는 소식은 뭐냐면 이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이제 치료를 받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루게릭이라고 하는 병을 들어보니까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모든 몸이 다 마비돼가지고 움직일 수 없어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죽음을 준비해야 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신실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섬기면서 살았던 삶인데 왜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삶으로 사람을 인도해 가실까라고 하는 의문점이 참 많이 듭니다. 지금도 그것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또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라는 생각도 참 많이 듭니다. 왜 하나님은 순종하고 따랐는데 우리의 삶에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실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또한 두 번째 의문점은 이것입니다. 우리들이 고난과 문제를 만날 때 그 답이 쉽게 주어지지 않을 때 참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너무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이슈이고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답이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정말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 앞에 아무런 대책을 세우고 계시지 않는 그 답답함이 너무나 크게 느껴집니다. 답이 없고 문제 해결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들의 반응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날 때 예수님이 취한 행동입니다. 이 48절에 보니까 바람이 거스린다고 하는 거예요. 바람이 배가 가는 방향에서 역풍이 불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제자들은 노젓는 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빨간 줄을 보니까 예수님이 보시고 계신 겁니다. 이게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죠. 예수님은 밤사경의 제자들에게 이제 오십니다. 밤사경이라는 시간은 오늘 우리가 찾아보면 3시부터 6시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이 3시부터 6시라는 시간에 제자들이 언제 풍랑에 만나겠는지 알지 못하지만 성경 이야기를 볼 때 해 질 무렵, 그러니까 한 7시 정도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갔는데 새벽 3시가 되도록 그 거리를 건너가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 거리는 몇 킬로 정도 되냐면 한 21킬로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하는 겁니다. 21킬로 정도 되는 거리면 배로 가서 1시간 정도면 건너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근데 1시간 정도 되는 거리를 오늘 제자들은 한 8시간, 9시간 그 배 위에서 지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정말 9시간 동안 풍랑을 겪으면서 죽을 고생을 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빨리 오지 않는 겁니다. 더욱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것은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힘겹게 노젓는 것을 뭐 하셨다고요? 보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일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고 계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종종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문제 앞에
답답할 때 마치 예수님은 아무런 답을 주지 않는 것처럼 방관자처럼 우리를 지켜보고 바라보고 계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풀리지 않는 의문과 같을 수 있습니다. 이 풀리지 않는 의문 앞에 우리는 무엇을 대입해야 됩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공식을 우리는 대입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 안에서 정말 중요한 결정이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있는 본문이 오늘 45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4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저는 장기를 잘 못 둡니다. 혹시 장기 잘 두십니까? 혹시 고수 얘기 있으십니까? 장기를 그렇게 잘 둔 편은 아닌데 어렸을 때 어른들과 장기를 두면 꼭 어른들은 좀 기분 나쁘게 하냐면 그래 장기 한번 두자. 그러면 내가 차하고 포하고 말을 이렇게 썩 빼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린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차포가 없으니까 내가 저 어른을 이길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딱 생각을 한 겁니다. 어김없이 이제 제가 생각하는 수를 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진행합니다. 근데 이건 뭐 차포가 없으니까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뭐냐면 이 쫄이라고 하는 이 쫄이 나중에 와가지고 내 왕을 잡아먹을 때 그 비참함이라는 것은 잘 두는 고수는 그러지 않고 기분 나쁘게 죽인데 그냥 차나 포로 넘어서 죽이면 되는데 쫄이 이렇게 징계해가지고 나중에 그 쫄을 잡아먹는 그 비참함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그렇게 꼭 하는 거예요. 근데 마치 장기를 둘 때 고수인 사람과 저의 생각의 차이가 참 많이 있는 것처럼 그 세계와 깊이를 가늠조차 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장기에서 졸은 한 칸밖에 움직일 수 없어요. 또 뒤로도 갈 수 없지 않습니까? 다른 말에 비하면 너무나 제한적인 졸입니다. 장기를 못 두는 사람에게는 이 졸의 역할은 뭐냐면 상과 바꾸는 역할, 아니면 다른 군인이 이렇게 들어올 때 그 길을 막는 역할,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고수에게 있어서 졸은 아주 대단한 겁니다. 고수에게 있어서 그 졸은 정말 고수에 들린 그 졸은 마침내 왕을 제압하고 그 판을 이길 수 있는 정말 유용한 군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마치 우리의 삶이 이런 장기를 두는 하수의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방식은 우리 눈에 봤을 때 정말 제한적인 것 같고 우리 눈에 봤을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을 일으키는 그런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훈련시키고 단련시키는 모습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 흐름을 우리 눈과 우리 지식으로 과연 알 수 있을까요? 만약에 알 수 있어서 하나님께 나에게 우리가 원하시고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한 것을 미리 잘 준비해서 정확한 때와 방법으로 주신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습니까? 내가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때에.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지식으로 예측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신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으로 예측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면 그분은 누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지식을 뛰어넘으시기에 그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대로 나의 생각과 경험이 너무 강해도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실 틈이 보이지 않습니다. 돈과 사람과 조건과 환경의 문제 앞에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너무 없는 거예요. 도무지 머리로 계산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자고 할 때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죄송한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없어요. 제게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시간이 없어요. 내가 땅을 샀거든요. 소를 팔았습니다. 결혼해야 됩니다. 장가 가야 됩니다. 이게 복음서 내용 아닙니까? 주님이 쓰시려고 할 때에 자기 핑계만을 댔던 이유들. 혹시 우리 가운데에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으로 제한하면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 경험과 내 지식을 축소시키고 계시지는 않냐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그러한 모습이 혹시 있었다면 바라기는 그러한 모습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느껴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즉시 뭐 하셨다고요? 재촉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그렇게 정한 겁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를 재촉하시는가, 나를 재촉하시는가라고 하는 본문을 정했습니다. 근데 이 재촉했다고 하는 표현은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재촉했다는 표현은 이런 말, 시험하다, 연단했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태웠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자들을 뭐 하시기 위한 겁니까? 그들을 시험하시고 연단하시기 위해서 배를 태우신 겁니다. 제자들이 순종했는데 왜 광풍을 만난 것입니까? 예수님은 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데 그 제자들을 지금 바라만 보고 계십니까? 그것은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겁니다. 그들의 믿음이 실력이 어디 있는지, 인생의 풍랑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주님은 그 제자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실력이 장기에서 보면 고수인지 하수인지를 주님은 지금 보고 싶은 겁니다. 포차가 있어서 막 신나는 어쩔 줄 모르는지, 아니면 쫄만 있다고 코가 빠져서 좌절하고 낙망하고 있는 인생인지를 주님은 그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 지금 보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오병이의 기적에 대해서 읽었지만 오병이의 기적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때가 저물 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나흘도 저물었습니다.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이 무리를 사먹게 해주십시오라고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요청하니까 37절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 떡을 사서 그들에게 먹이겠습니까? 라고 오병이어의 제자 가운데 제자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날이 저물자 제자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끼니를 걱정합니다. 그래서 그 답을 예수님이 줍니다. 참 지혜롭게 말합니다. 예수님, 때가 저물었네요. 5,000명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없으니까 저 사람들을 마을과 촌으로 가게 해서 먹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빈 들판입니다. 날도 저물었습니다. 식량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경험을 동원해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무나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계신 거예요. 과연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나올지, 어떻게 반응할지 주님은 보고 싶어 하신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대와 전혀 다른 반응을 합니다. 예수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돈이 200데나리온 떡이 돈이 없는데 어떻게 5,000명을 먹이겠습니까? 그때 당시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일할 수 있는 하루의 품삯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말하면 8만 원 정도, 10만 원 정도 되는 200데나리온이니까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제자들은 계속해서 핑계만 대고 환경 탓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빈 들판입니다. 환경이 안 좋다고 하는 거예요. 날이 저물어서 어두워졌습니다. 시간이 안 좋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돈이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안 좋다고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문제와 어려움 앞에 제자들은 왼종일 불평과 불만과 좋지 않은 이유만을 계속 예수님 앞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믿음 없음과 환경 탓만 했던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병이의 기적과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를 남긴 그 환경 안에서 축제의 시간을 벌이려고만 준비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너무나 마음이 아프신 겁니다. 군중들이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해주고 능력으로 로마로부터 핍박과 어려움을 해결해줄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그 타이밍은 너무나 잘 맞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그곳에 두어서는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먹을 것을 주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환경과 지혜와 지식만을 동원해서 그들을 먹일 수 없었다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진짜 테스트하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줘야 되겠기에 오늘 48절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다시 한번 4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셨다. 예수님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겁니까?
제자들이 이 모습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러 가겠다고 하시면서 축제를 즐기려고 했던 제자들을 배에 태우면서 9시간, 10시간 동안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은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전라도 사투리로 고생을 허벌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고통스러운 것을 마치 즐기는 것처럼 계속 보고 있는 시간입니다. 새벽 4시가 되도록 그들은 좋게 1시간이 되는 거리를 건너갈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계속 제자들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또 제자들처럼 열받는 시간일 수 있지만 우리 열받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직업이 뭡니까? 뭐죠? 어부입니다. 맞아요. 어부입니다. 바다의 풍랑과 파도 앞에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죠. 갑자기 앞에 오는 풍랑 앞에 놀랐을까요? 그들은 절대 놀라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 파도 앞에 잔뼈가 굵었기에 만약 이쯤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두 시간 정도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데 그때쯤 예수님께서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야 잔잔하라 라고 말하면 제자들은 아마 그랬을 겁니다. 아따 예수님 그냥 내버려 두셔도 이 정도쯤이면 우리가 알아서 해결할 건데 무엇 때문에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십니까? 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밤에 9시쯤이 되어도 콧방귀를 끼지 않고 그들은 자신의 능력과 기술로 건너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몇 시간이 지나도 도무지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자신의 노하우와 경험과 기술을 모두 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똑같은 방식인 겁니다. 오병이의 사건 가운데 자신의 기술과 노하우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처럼 배를 타고 나서도 똑같이 그 노하우와 문제 앞에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만 있는 겁니다. 근데 바람이 더 거세게 불고 시작하자 아무런 해결할 수 없는 시간이 돼버린 겁니다. 이제 죽겠구나, 여기서 우린 끝이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제자들이 예측했던 방식으로 일이 진행되지 않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습니다. 그 시간이 오늘 성경은 뭐라고 있냐면 밤사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밤사경은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밤사경은 어떤 시간이냐면 우리가 아무런 힘도 소망도 사라지는 시간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모든 것을 해봤지만 내 능력과 힘으로 할 수 없는 시간이 바로 뭐냐면 밤사경이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고 그렇게 울부짖고 그렇게 간이 저리도록 기도했구만 응답되지 않는, 그래서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라고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이 뭐냐면 밤사경이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시간에 대해서 개념을 읽을 때 저번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우리가 나눈다고 합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24시간, 1년 365일 이렇게 시간의 흐름으로 진행되는 시간이고요. 또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은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의 흐름을 우리가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됐다, 하나님의 시간을 말할 때 밤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새벽 3시 이후에 새벽 4시가 됐다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의 영적인 밤사경이 바로 오늘 제자들이 만났던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영적인 밤사경은 나의 기술과 노하우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것으로 그 환경을 절대 이겨낼 수 없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을 다 들여내는 그 시간이 밤사경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밤사경이 되는 시간을 기다리신 것은 제자들을 골탕 먹이시려는 것이 아니라 밤사경이 되는 그 시간을 여러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어느 정도 정리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병이어를 경험하면서 모든 일에 핑계와 환경 탓만을 했던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너희들이 힘으로 한번 해봐라, 너희들이 가진 노하우와 기술과 지식을 다 동원해서 해봐라. 그러나 되지 않을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신 겁니다. 제자들은 눈앞에 일어난 현상을 단지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눈을 뜨고 보고 있지만 그 속에 감추어진 의도는 절대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불어오는 풍랑의 크기만 생각한 채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어서 살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밤사경은 시간의 흐름 속에 보면 어찌 보면 가장 칠흑 같은 어둠의 시간입니다. 그 어두움이 가장 정점에 이르는 시간, 하지만 그 새 날이 다가오는 시간이 밤사경이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준비하는 시간임을
우리는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가장 어두운 시간을 통과해야 새날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믿음의 공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삶에 고민되어지는 일들을 이 공식에 잘 대입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밤사경이 있다면, 내가 지금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되지 않는 그와 같은 문제들이 혹시 내게 있다면, 내가 이곳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서 보내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워 나가고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지금 테스트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했지만 때로 그 순종이 광풍을 만나게 했다면, 문제의 해답이 보이지 않아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금 내가 보내고 있다면, 그 문제 앞에 잠잠히 계시는 것처럼 보인다면 주님의 시선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 주님이 배에 타셔서 그 제자들의 광풍을 잠잠케 하신 후에 그 바다로 건너가서 주님은 또한 제자들과 함께 살았던 것처럼 반드시 광풍이 부는 바다에 오셨듯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잠잠케 하시고 바다를 건너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제자들이 동원했던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우리가 또 다시 반복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실 수 있도록 그 문제와 그 환경 앞에 우리의 문제를 올려놓는 그 밤사경의 시간들이 찾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때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마치 내가 지금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나를 보내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나를 재촉해 주시는 곳일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곳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준비되지 않는 곳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훈련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과 감동하심과 또 삶에 적용케 하시는 역사들이 나를 재촉하시고 나를 단련하시고 나를 훈련하셔서 이 나주라고 하는 도시와 혁신겨자식 교회에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내 지식과 내 노하우와 내 경험을 내려놓고 나의 지식과 경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나를 부르시고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부르시고 보내신 곳에서 충성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또 이 나주 혁신도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